창세기 1장 봅니다.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지금 창세기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마가복음 10장에 있었습니다. 태초로부터 남자 여자를 마가 10장 6절이었죠. 창조가 나오고 태초로부터라는 용어가 나오고 남자 여자가 나오고 만드셨다 단어 썼죠. 다시 창세기 1장 보시면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 창조하시다 썼잖아요. 히브리어 바라입니다. 바라. 그 밑에 있는 헬라어 70인역에서 헬라어가 그 바라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포이에요 만들다 쓴 거죠. 그것을 그대로 이제 아마 개인적으로 마가가 그 70인역을 가지고 있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그 70인역에서 사용된 만들다 하는 단어를 쓴 거죠. 그리고 창조하다 했을 때 창조하다는 헬라가 따로 있는데 여기 만들다 하는 단어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 여자를 만들다 창조하다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지금 만들다 하는 그 단어를 여기 10장 6절에 마가 10장 6절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차이를 보세요. 뭔 차이가 있는가? 창세기 1장 27절. 뭔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다 하는 그 내용이 마가 10장에서 인용한 거다. 마가 10장 6절에 마가가 남자 여자 나왔고. 맞습니까? 그것은 이제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 여자로 창조한 것을 지금 마가하고 마태는 그것이 태초부터다 그 말이죠. 태초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 안에 있는 거고 여기는 태초부터라고 했고 이 태초부터가 이제 합성어로 따지면 첫 열매와 같은 단어라고. 첫 열매를 단어 헬라어 단어를 분해하면 이해가 나온다는 거 말이에요. 첫 열매는 거룩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첫 열매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는 해석이 되는 거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찾았는가요? 차이가? 잘 안 보이죠? 잘 보인다 얼마나 좋겠어. 안 보여. 창세기 1장 27절은 글을 그랬잖아, 글을. 네? 헬라어로 아우톤. 얘는 이제 아우투스여가지고 그들 그랬잖아.
마가 10장 6절은 그들을 그랬잖아. 저희들. 3인칭 복수로 사용했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단수로 나와 있잖아. 그를. 아우톤. 원어성 가지고 계시는 분 보세요. 그런 차이를 둔 게 이제 여기서는 마가에서는 3인칭 복수를 쓴 것은 앞에 이제 그 뒤쪽에 창세기 1장 27 뒤쪽에 그들 그랬잖아요. 그들의 생각에서 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이 중요한 이유가 태초부터 신앙이 들어있다. 태초부터 신앙은 첫 열매다. 첫 열매는 거룩을 말한다. 그 남자 여자다. 기억하다. 구멍 뚫리다. 다 그게 첫 열매의 신앙하고 관계된다. 바울의 신앙은 여기 있었다. 사도행전 26장에.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도 바울도 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 여자라 창조된 사람이다. 그런 고백이다 그 말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1장 거기 26절 이하를 생각한다면은 이것을 옛날에 오래전에 아담을 창조한 것이 나와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또 여기는 거지.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마가 10장 7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과 관련된 거였죠. 마가 10장 7절은 창세기 2장 24절이 마가 10장 7절 8절 제가 내일 또 쉬는 사람 쉴 거 아니에요. 공휴일이니까. 팁을 주면은 여자와 연합하다.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 무슨 말인가 저 말이. 하나님이 짝지어 준다고 했어요. 그 말이 뭘까? 생각하셔야 돼. 가서. 자꾸 생각하고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의 해석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바울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겁니다. 그럼 바울이 해석한 것은 당연히 우리도 그 바울의 해석을 따라가야 돼. 여기에 많이 성경 좀 읽으신 분들 많이 들어본 구절일 거예요. 여기 가면 기가 막히게 표현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합니다. 네? 한 육체가 되었다는 그 배경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크나큰 비밀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간단하게 이게 뭐 둘이 거기 부모를 떠나서 떠난 그 남편을 향해서 여자와 뭐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간단하게 그렇게 뭐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게. 그럼 여기 찾아야 돼 이제 여자가 누구냐?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 뭐냐? 왜 뒤에 사람은 나눌 수 없다겠나? 나눌 수 없다겠나? 사람은 누구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뇌 구조가 저도 그랬어요. 뇌 구조, 마음의 구조가 항상 1 더하기 1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것으로만 지식을 습득하려는 경향이 있어 왔어.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몰라.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복잡한 거 좋아해야 돼. 복잡한 것을 알려 하고 찾으려는 그런 뇌 구조로 바꿔줘야 돼. 단순 구조가 아니고. 성경은 그러니까 단순 구조 가지고 읽으면 안 돼. 답이 안 나와. 내 마음의 구조가 단순 구조의 그 마음 가지고 여기 창세기 1장 27절, 28절, 뭐 창세기 1장 26절 등등 읽으면 답이 안 나와.
그 답이 안 나오는데 답을 또 낸 사람 있잖아요. 답을 내가지고 막 거기 막 으쌰으쌰한 사람 있잖아요. 예? 그거 틀렸지. 그거 틀린 본인도 틀린 것도 몰라. 그렇게 말씀이나 그렇게 깊이 있게 위로가 엮어져. 저는 볼 때마다 지금도 어렵다 말 더해요. 어렵다. 퍼즐 맞추기. 퍼즐 맞추기인데 한 사건이나 한 구절을 거기에 말씀을 퍼즐 맞추려면 그 단어의 동사, 명사들을 다 끄집어봐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해석하려면 거기에 나와 있는 동사라는 내용들을 다른 어떤 말라기에서나 다른 또 신약에서 어떤 구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다 끄집어 와가지고 조합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동사가 하나뿐이냐고. 예? 엄청나게 많아. 그 엄청나게 많은 걸 다 이렇게 끄집어 와가지고 그 조합을 시키려 한다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도 처음에는 그냥 많으니까 몇 개만 끄집어와서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왜 또 그때 그렇게 해석했는가라고 또 이렇게 아쉬운 거예요. 그만큼 다 가지고 와서 맞추려면은 그게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은 알 수 있는 것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제 개인적 경험으로. 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8시에 자가지고 뭐 할 것이 없으니까 자. 8시 자가지고 12시나 1시에 일어나. 그래서 성경 보는데 그게 이제 또 뭘 볼까를 몰라. 그래서 앞에 책상 놓고서 묵상 기도하는 거지. 어디를 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한참 묵상 기도하다가 이제 하면 종종 이제 거기 떠오르는 단어가 나오고 떠오르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이제 찾아가면서 해나가는 건데. 그래 하면 할수록 이게 퍼즐 맞추기인데, 야, 퍼즐 맞추는 것이 단순 명료하게 딱딱 1 더하기 1로 2다 이렇게 맞춰보면 얼마나 좋냐고. 어떻게 안 되는가. 이렇게 안 나오다 답이.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리스도 교회로 바꿔 말해버렸어. 에? 남자가 그리스도고 여자가 교회로 말해버렸다고. 그 말은 이 말씀은 상징성이라 그 말이지. 에? 짝져줬다 했을 짝져준 것이 눈에 보이는 그 내용이 아니고 결혼식 때 올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가면은 창녀가 나와. 여자가 창녀야, 창. 여자가 연합한다 할 때 그 여자는 창녀의 상징이에요, 창. 그 왜 창녀하고 연합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창녀를 또 찾아야 돼. 창녀 그러면 대표적으로 나압이잖아. 이거 다음 소개할 이사야 23장에 나오지, 창녀.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서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드린 거죠. 여기 이 구절 앞뒤에 가가지고요. 앞뒤에 가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좀 맞출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또 시간 나오면은 이 부분을 따로 떼어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하나의 육체가 되었다는 말, 둘이 하나가 되었, 저 말이 의미가 간단 명료한 답으로 나올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여기 가서 창녀를 생각하고 여기 가서 다시 남자와 여자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말하고 있으면서 비밀로 이야기해, 비밀. 둘이 하나가 되었다. 한 육체가 되었다. 비밀이다. 그걸 바울은 비밀로 본 거야. 창세기 2장 24절의 그 내용을, 이것은 비밀이구나.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는 비밀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해석한 거지. 바울의 해석. 그런데 여기 가면 이제 창녀가 나와. 왜 창녀가 등장하냐, 그 말. 왜 창녀가 등장하냐 해가지고 창녀의 신앙을 찾아야 돼. 그게 이사야 3장이야. 예? 잊어버렸다. 그 창녀야. 그 다음에 잊어버린 걸 기억했다. 그게 창녀과야, 창녀과. 그래서 마태 20몇 장, 21장 말씀 보면은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세리와 창녀가 먼저 들어간단 말이야. 왜 창녀가 천국에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창조가 아니라 그 말이지. 예? 우리가 알고 창조가 아니야.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제 속에 생각할 때 사람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야 되겠다. 저도 개인적인 것으로서 사람한테 많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 뭐 지금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람은 저기 이제 오늘 창세기 말씀도 다시 보면서 나름대로 사람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아, 사람도 아닌 것들한테 내가 상처받았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응? 저놈들은 사람도 아닌데 사람도 아닌 것들한테 내가 상처받아서 힘들어하는구나. 아, 그러면 안 되지. 사람도 아니면 사람이 아닌 것으로 내 속에서 그렇게 치부하든지 이렇게 버리면 될 텐데, 그냥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을 생각해서 받은 상처 때문에 속에서 힘들어하는 거, 이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 말 힘들어하지 않으려면, 아, 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내 속에서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뭐냐, 그 말이지. 톨스토이가 쓴 책 가운데, 혹시 그 제목을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뭐 그런 제목도 있는. 그 톨스토이가 그렇게 그 제목 저 다 안 읽어봤지만은, 그런 제목 썼다 그 말, 이미 톨스토이 그 사람은 사람을 딱 사람이다라고 전제해 놓고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전개를. 그런데 저는 그런 말보다 먼저는 사람이 뭐냐는 거지. 다시 말하면 누가 사람이냐는 거야. 어떤 사람은 사람이라 하느냐, 그 말. 그렇지, 몇 번 이야기했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사람을 알아야 돼. 그렇지, 성경이 말하는 사람을 알아야 되잖아. 그래야, 뭐 마태 4장 말씀에도 사람이 나오고, 떡이 나와,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 나와. 그때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떡이 뭐냐? 그러니까 신약성경 말씀에서 나온 헬라어 단어가 사람 그랬을 때 사람이라는 그 용어가 안스로포스라고 해요. 여기에서 이제 그 아네르가 있어요. 아네르. 그 아내를 이제 번역할 때 주로 뭐 남편 번역하기도 하는 그 단어예요. 그런데 남편 번역하기도 하면 사람 번역하지. 많이 쓴 단어가 이 단어예요. 안스로포스. 그건 여기 이제 창세기 1장 26, 27절, 2장 7절 말씀에서 아담을 사람 번역한 거. 아담을 사람 번역했을 때 그 밑에 보시면 헬라어 단어가 이 단어예요. 안스로포스.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나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도 종류로 따지면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2장 7절이에요. 지으시다. 다시 창세기 2장 7절 후반부. 있다. 존재하다. 있다라면 존재하다. 살아있는 영혼. 여기 먼지. 그 다음에 창조하다. 만들다. 이게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나는 첫 번째 여기 있어야 돼. 2장 7절. 2장 7절에 있으려면은
내가 뭔지임을 알아야 돼. 다시 2장 7절 보세요. 상식 2장 7절. 성경에 말한 사람은 눈, 코, 입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미 사람이란 그 용어부터 그랬잖아요. 아담을 사람으로 번역할 수 있으니까 아담은 붓게 물들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붓게 물들이는 거기서 출발하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 붓게 물들이다. 얘도 먼지도 붓게 물들인 거잖아. 먼지도 붓게 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1장 18절 의외로 중요한 구절이라니까. 이사야 1장 18절이 의외로 중요한 구절이다. 붓게 물들인 진홍 같다. 그 구절이 의외로 중요한 구절이라.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는 하늘이에요. 하늘.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한테 말한 거예요. 하늘한테. 하늘아, 별로 낮아 했잖아. 창망하다. 우리 서로 창망해 보자 하는 거예요. 창망하다. 우리 서로 창망해 보자. 너는 나를 창망해라. 나는 너를 창망할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주홍 같은 죄가 나오고 진홍 같은 죄가 나온 거예요. 붓게 물들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진홍과 관계에 사용된 붓게 물들이다. 그래서 진홍의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잠언 말씀에 내가 아직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하다고 함부로 말했어. 이것도 깊이 생각하셔야 되죠. 함부로 말하다. 그럼 거룩이란 말이 오려면 그 전에 더럽다가 있어야 돼. 더럽다는 내용도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 생각한다면 규머거리다. 벙어리다. 내가 이렇게 더러웠는데 더러운 나를 저분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다. 이것이 이제 진홍의 죄가 없는 사람이고, 진홍의 죄는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하다 한 거예요. 자, 거룩하다가 첫 열매도 거룩하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도 거룩하다. 로마서 11장 보면은 첫 열매 나왔죠. 거기에 또 뭐가 나왔는 떡덩어리도 거룩하다. 무엇도 또 거룩해요. 뿌리도 거룩하다. 또 무엇도 거룩해요. 가지도 거룩하다. 다 이게 거룩이라. 이것은 거룩은 또 성소예요, 성소. 지성소는 거룩이란 말 덧붙이고, 거룩한 것 때 거룩이 지성소고, 이것도 구별을 잘 하셔야 돼. 왜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거룩한 영 그러면은, 이게 성령이잖아요? 번역할 때. 성령. 그럼 사도행전 2장 4절에 거룩한 영이 충만하다고 했잖아요. 충만하다고 했잖아요. 거룩한 영이 충만하다. 그것을 다시 같은 구절에서 그 영이라고 했죠. 그 구절에. 거룩한 영이 충만하다는 말이 뭘까? 이 거룩이 성소고 거룩들의 거룩이 지성소라는 그 차이를 모르면 해석하기 어렵지. 그럼 거룩한 영이 충만하다고 했을 때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따로 생각하셔야 돼. 거룩한 것이 어떻게 되었다? 거룩한 충만했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그렇지, 지성소가 되는 거야. 여기에는 거룩한 영이 충만했다 그 말은 여기 지성소고 영이 충만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영 되는 거지. 영의 충만. 그렇게 나누어 생각하고 표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이 의미예요. 응? 거룩한 영이 충만하다는 말인데 왜 충만한 영어로 썼을까라고 했을 때 거룩한 것이 충만하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영이 충만하다. 영에서 그 영으로. 그러니까
지성소로 충만하다, 뭐 그 영으로 충만하다 그 말인 거지. 그 영으로 성령 충만한 그 영이다. 그래서 같은 구절에서 그 영이 나오지. 그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또 거룩의 성소 관계되고 또 지성소가 따로 있다는 말. 거룩도 그렇게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어쨌든 이와 같이 첫 열매가 이제 태초부터가 되는 거고 남자 여자가 되는 거고 뿌리 가지란 표현 나옵니다. 가지도 다 이게 거룩과입니다. 그러니까 진홍의 죄는 나는 거룩하다 했다.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더럽다를 거쳐서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런데 더럽다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나는 그냥 첫 열매고 나는 뿌리고 나는 가지라 했다. 그것을 가리켜서 진홍의 죄라고 그런다. 그런데 왜 이 진홍까지 북다 했을 때 북다 하는 그 단어와 관계해서 진홍이 등장하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서 진홍과 같이 북다 했을 때 북다 하는 그 붓게 물들이다 하는 그 단어가 아담이라는 단어의 동사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서 아다마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 아다마를 번역할 때 거기서 번역 안 돼 있지만 땅으로 번역한다. 이 아다마라는 단어의 동사도 붓게 물들이다이다.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지으시다 하는 그 용어의 그 명사형이 토기장이와 관계돼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나를 지으셨다는 것인데 이 먼지의 근거지. 먼지가 어디서 왔느냐 그 말이지. 먼지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 이 아다마에서 온 거예요. 붓게 물드는 데서. 아다마로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붓게 물드는 데서 나온 붓게 물드리는 것이 거기에 근거지라 거기 이제 먼지로부터 히브리어의 그 민이라는 단어가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져요. 그랬을 때 민이 로부터라고 했을 때 붓게 물들이면서 나온 것으로 저는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원래 근거, 원래의 자리. 그러니까 붓게 물들이는 것을 잘라냈단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먼지는 먼지의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붓게 물들여져 있는 진홍에 있는 거야. 진홍에 있어. 그래서 그 먼지로 지은 거라. 먼지로 지었다. 그랬을 때 이 먼지는 사망을 가리켜요, 여기서는. 먼지가 사망이라는 표현이 시편 22편 나와요. 그 먼지가 사망이라고 했을 때 왜 사망으로 해석할 수 이제 먼지를 해석할 때 은도 먼지요 그 말 나옵니다. 금도 먼지고 철도 먼지고 등등 먼지를 설명한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먼지를 사망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같은 구절에 생명이라는 말이 나와. 생명의 호흡이란 말, 호흡을 코에 불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것도 살아있는 영혼이란 말이죠. 살아있는 영혼을 향한단 말 나와. 히브리 단어 전사가 향하여 번역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영혼을 향해서 존재하다, 있게 되었다. 존재하다 하면 있다. 거기 번역을 되다 번역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으로 지어졌다 그 말은 아직 이 생명의 호흡하고 생명의 호흡이 오지 않았다 그 말이죠. 생명의 호흡이 오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지 다음에 생명이라는 용어가 나왔다는 그 말의 의미는 이 먼지는 사망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먼지로 번역할 수 하면서 이게 또 아주 가루로 파우더 가루로 번역되기도 해. 가루 저렇게 번역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먼지다, 먼지로 지어졌다. 사무엘상 2장 8절 먼지는 가난한 자이죠. 가난한 자 나옵니다. 먼지를 가난한 자로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우리 번역 흙 번역했잖아. 먼지로 바꿔야 돼. 아파르 먼지. 사무엘상 2장 8절 말씀에서 가난한 자를 먼지로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로 말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다 하는 것은 먼지로 지어졌구나. 먼지의 근거지가 진홍가지 붉다. 진홍가지 붉은 것에 근거를 둔 사망이구나. 그러니까 사망이다. 그게 이제 지어졌다는 개념이고, 먼지로 지어졌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망을 아는 거다. 그 말이죠. 사망이 뭔지를 아는 거. 그럼 여기 이제 이 내용의 반대잖아요. 생명의 호흡하고 살아있는 영혼에 대한 반대 개념이 먼지다. 먼지로 지어져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생명의 호흡을 어디다 불어넣었다고 했어요? 코에다 불어넣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단어가 코가 또 화내다, 분노 그 뜻이 같은 단어겠죠. 분노, 아프. 근데 분노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종종 이와 같이 코로 번역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코로 번역할 수 있으니까 코로 이제 번역했잖아. 그럼 코라고 했을 때 이 코가 어디에 있는 코라? 어디에 있는 코? 아, 그래, 먼지. 코가 먼지야. 사망이라는 먼지에 있는 코예요, 코. 코에 불어넣었다니, 우리가 알고 코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에? 분노의 뜻이 있는 단어인데, 이 코가 어디에 있는 코냐고. 먼지로 지어졌잖아? 먼지로 지은 그 먼지라는 코에다가, 그 말. 먼지라는 코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영혼이 된 거라 한 거잖아요? 그럼 이 말이 뭐냐는 거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살아있게 되었다. 살아있게 되었다. 살아있다 하기 이제 여기 이제 살아있게 되었다. 그 말.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뭐 되었다 할 수도 있지만 살아있는 영혼을 향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여기 가면은 여기 사무엘 시장 8절 참고해야 돼. 여기 가면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뭐 한다고 했어요? 쿰 나오지. 쿰한 거예요. 쿰한 거. 여기 쿰으로 읽어요. 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 생명의 호흡이라 그 말은 쿰한 것과 관계돼요. 쿰했다, 일으켰다. 쿰이란 말 일어나다, 일으켰다 하는 것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일까? 해서 다시 찾아보니 여기서 살아있다는 형용사가 되고 생명은 또 명사가 되는 것인데 내용은 같다고 보는 거예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했을 때 여기 이제 사무엘상으로 하면은 생명 호흡을 불어넣은 것이 결국에는 일어난 거다, 쿰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내용이 뭐냐라고 찾아보니 이게 구속과 연관된 살아있게 하는 것이 또 구속과 관계가 돼요. 엽기서 5교회도 도망가 버렸어. 찾아야 돼. 19장이에요. 19장. 엽기 19장 25절. 그 구절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뒷부분.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했을 때 살아있는 영혼 되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엽기서 19장 25절 보시면은 거기 땅 했죠. 땅이 나오죠. 아파르 먼지잖아요. 땅이 먼지예요. 자, 먼지가 들어있고 아파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쿰이 있죠. 엽기서 19장 25절에
땅이 먼지잖아. 아파르. 쿰이 있죠. 서다가 쿰이잖아. 쿰. 먼지가 나오고 쿰이 나오잖아. 아까 사무엘서 2장 8절에 나왔죠. 사무엘서 2장 8절에 먼지 나오고 쿰 나왔잖아. 예? 그러니까 사무엘서 2장 8절의 해석이 여기서 19장 거기 25절이란 거야. 거기에서 그래서 나온 말이 거기서 이제 그 먼지 위에 쿰 한다고 했을 때 거기 나온 말씀이 누구 살아계신다고 했죠. 살아계시다.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저 단어라. 살아있는 호흡, 영혼. 그래가지고 나온 말이 뭐예요? 나의 구속자입니다. 구속하다입니다. 여기서 난 욥입니다. 나가 욥입니다. 욥은 자기를 구속하신 분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나는 욥을 말합니다. 욥. 앞으로 넘겨가면은 욥을 말합니다. 19장 1절 욥이 대답해 그래. 가룟사대. 욥이 대답한다고 했잖아요.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나의 구속자 살아계시는데 먼지 위에 서 계신다. 쿰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기 말씀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구속하는 것을 불어넣었다. 생명의 호흡을 구속하다. 살아있는 영혼 되었다. 구속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있게 되었다. 자, 구속 가리한 단어입니다. 구속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중요하고. 근데 우리가 구속 그러면 또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또 듣고 배운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 구속의 의미가 광범위하다고 생각하셔야 돼. 자. 주로 이 단어가 이제 번역할 때 저 영어 단어 씁니다. 구속이라고 했을 때 영어 단어 이 단어인데 단어의 뜻이 되사다입니다. 팔려갔단 말입니다. 구속이란 말은 이미 어디에 팔려갔었는데 다시 되사오는 것은 말이에요. 그게 구속한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여기죠. 도말하였다 했죠. 이사야 44, 25절에 도말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 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너가 야곱과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 44, 22절 앞에 말씀. 그러니까 거기에 허물과 죄를 도말했다고 했을 때 야곱의 허물과 죄를 도말한 거예요. 야곱과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도말했다 한 것이에요. 도말하다. 도말과 관계하에서 구속하다 나와 있죠. 사다. 그러니까 샀다는 말의 의미는 사다 하는 그 근거가 저분의 피, 십자가, 예수의 피와 십자가를 통해서 되사오는 것. 어디에? 여기 말씀 뭐라면 허물과 죄에 팔렸다 그 말이지. 허물과 죄들에 팔렸었는데 도말하고서 사왔어. 그게 되사다야. 되사오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이 이제 구속과 관계해서 중요한 구절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같은 욥기서 말씀에 이 구절도 이런 내용도 구속이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욥이 욥기서 말씀에 욥기 3장 구속이란 말을 허물과 죄만이 아니고 이 경우에서도 구속이란 말 썼다. 욥이 3장 5절 보세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그 말은 구속하셨다. 나의 구속자가 먼지 위에 서게 되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단 말은 나의 구속자가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 먼지라는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구속이라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구속이라는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여기
3장 5절 말씀에서 요번 구속이라는 용어를 끄집어봤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번역 안 됐죠. 자기 것이 주장했다 하는 단어입니다. 가을. 이 가을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대사오다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으로 과부와 결혼하다 그런 뜻도 들어있어요. 구속이 많이 나와 있는 성경이 룻기서라겠죠. 룻기서 말씀에서 구속이란 그 단어가 많이 등장했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말씀이 뭘 하겠는가 하면은 사망의 그늘이 나오고 그 다음 흑암이 나옵니다. 많이 들어본 단어죠. 사망의 그늘, 흑암. 이사야 9장 1절 나오고, 누가 1장 79절, 마태 4장 16절에 나옵니다. 사망의 그늘이라는 표현이, 사망의 그늘과 흑암, 여기에서 구속하다. 그러면 우리가 마태 4장을 생각하면은 4장 말씀에 이사야서 9장 1절을 인용해가지고 흑암한테는 큰 빛을 비치고 나왔죠. 흑암에게는 큰 빛을 비치고 사망의 그늘과 땅에서는 그냥 빛을 비치고 그랬죠. 예? 그랬잖아. 그랬을 때도 이미 큰 빛, 그냥 빛 그 안에는 구속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예. 큰 빛, 흑암, 그냥 빛 했을 때 빛을 그 둘로 나눠 중요한 구절이라겠죠. 이사야 9장 1절 말씀에 거기에서 말씀 내용에서 큰 빛을 비추다, 빛을 비춘다고 했을 때 구속을 하시고서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에서 흑암에서 대사와야 되겠지. 대사와서 이게 비추는 거야. 큰 빛을 비추고 빛을 비추는 거. 흑암에서 사오는 것도 구속이라고 그런다. 사망의 그늘과 흑암은 이제 지계표가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이란 말은 더 낮은 표현이고 흑암이란 말은 더 높은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틀리지 않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가을, 구속하다. 가을, 구속하다. 잠언 말씀을 참고하면은 여기 구속한 사람의 구속자라 하였는데 허물과 죄로부터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큰 틀로 말하면은 저 구속하는 신앙은 하자크입니다. 그래서 하자크가 나옵니다. 구속하다 신앙에 하자크가 들어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구속하는 신앙에 잠언 23장 11절. 모든 구속의 내용 속에는 하자크가 들어있구나. 하자크, 아마츠가 오기 전 하자크. 찾아보세요. 잠언 23장 11절. 그들의 구속자 나오죠? 잠언 23장 11절. 나오죠? 그들의 구속자가는 강하다 그랬죠? 하자크, 강합니다. 그들이 앞에 그 10절에 외로운 자식, 고아입니다, 고아. 외로운 자식이 고아예요. 고아들의 구속자. 그러면은 고아들의 구속자라는 말의 의미는 고아들은 이것이 있다 그 말이지. 사망의 그늘과 흑암이 있었고 이사야 44장에 죄와 허물이 있었고 그 말이죠. 예, 거기에 그들이 앞에 애로운 자식이 고아인데 고아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다. 그러니까 구속의 내용이 광범위하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한계가 하자크라 그 말이에요. 아직 아마츠는 오지 않는 상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먼지로 지어졌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아직 쿰하지 못했습니다.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직 나는 구속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이제 신학생 가면은 그리스 보배는 피로 뭐 구속했다 나오잖아요. 제가 여러 군데 말했죠. 그리고 구속이라는 말을 또 사다, 이제 풀다, 그렇게 풀리다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먼지라자, 다시 먼지는 진동과 같이 붉은 죄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엔 죽어 있는 먼지야. 죽어 있는 먼지인데 그 다음 같은 구절에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했잖아. 그것을 구속 해석한다 하면은 먼지다는 저기에는 아직 구속이 뭔지 모르는 거지. 구속이 뭔지 모르는 것이 먼지로 지어진 것이고, 두 번째에서 생명호흡을 불어넣었다 딱 줄여 말하면은 코에다 생명호흡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줄여 말하면 구속했다. 사망의 그늘과 흑암이 있어 구속했다. 그러면 따지면 사망의 그늘, 흑암도 다 먼지 속에 있는 거지. 먼지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해를 또 여기 허물과 죄도 다 먼지 속에 들어 있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구속이 오기 전이고, 네? 여기는 구속이 왔다는 것이고, 내가 이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가 뭔지 알겠다. 나를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풀려나게 했다 하는 거에 뭔지 알겠다 하면 여기 와 있는 거고, 나는 나를 구속한 걸 잘 모르겠다. 여긴 거지. 모르겠다. 여기 먼지. 여기. 근데 이 먼지가 누구의 밥인가 하면 뱀의 밥이야. 뱀이 먹는 것이 먼지 먹어. 그 말은 뱀을 먼지로 지어진 저기에서는 뱀을 못 이기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죠. 먼지로 지어진 거기에는 뱀을 못 이겨. 창세기 3장 14. 뭐라고 하겠는가 보세요. 뱀이 뭘 먹었나 하겠어요. 먼지잖아. 먼지를 먹는다겠죠. 모든 날, 그랬죠. 모든 날, 정신토록 했잖아요? 정신토록 그랬죠. 뒤 넘겨가지고 토록 봐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모든 생명의 날에, 뱀도 생명을 가진 자를 말해. 모든 생명의 날에, 모든 생명의 날들이에요. 정확한 번역은. 모든 생명의 날들에 뱀은 먼지를 먹을 것이다. 그 말의 의미는 지어진 그 먼지의 신앙으로는 뱀을 못 이긴다. 그럼 뱀을 못 이긴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로 가봐야 되겠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깨끗함과 일편단심으로부터 떠나서 썩게 만들 그 뱀을 못 이겨. 우리가 알고 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들렸어. 저 뱀을 계시록 말씀에는 옛뱀이라고 그러잖아. 옛뱀이라고 할 때 그 단어 속에 아르케가 들어있어. 시작 안에 있어 뱀이 있었고 시작으로부터도 뱀이야. 그래서 먼지의 신앙은 뱀을 못 이기는구나. 먼지에서 존재하다 있다라고 엉겨지는 것을 구속과 관계해서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여기 창세기 1장 27절 말씀도 제가 전에 앞에 말씀드렸을 때 여기에도 창조하다가 잘라낸다 했잖아요. 잘라내다 뜻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담을 잘라냈어요. 아담을 잘라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붉게 물들이고 잘라냈다 한 것이니까 따지면은
이해나 같은 걸로 볼 수가 있겠죠.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한 것이나 2장 7절에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영혼이 된 것이나 그것을 틀리게 따로 생각하지 않고 같은 걸로 같은 위치로 해석할 수 있겠다. 우리가 이제 동사 따지면 지으시다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로 해석한 거고, 여기에는 생명의 호흡, 창조된 것도 그런 내용으로. 그 다음에 창조됐다고 했을 때, 이제 남자 여자 창조했고, 이 사람들한테 열매 맺어라 한 거예요. 아직 열매가 안 맺어서 열매 맺어라. 그 다음에 번성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할 때 아들이 있은 그리스도 형상. 그래서 1장 26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내용이다. 그 해석은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 했을 때 하나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골로새서 1장 15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구절 가면은 형상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형상. 다시 보세요,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앞에 27절은 뭐였어요? 창조하다 했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창조된 사람, 거기에는 포도주 잘라냈습니다. 그 내용도 구속과 관계된다. 잘라내는 거 구속과 관계된다. 남자 여자로 창조해. 첫 열매. 남자 여자가 나오는 마가 10장을 생각한다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첫 열매. 첫 열매를 창조했다. 그렇게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을 남자 여자가 또 아담이니까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남자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하는 것을 다시 마가복음 10장을 가져와 생각했을 때 태초부터 창조 첫 열매. 그렇게 이 창세기 1장 27절을 말씀할 수가 있는데 아직 그렇게 첫 열매라는 거룩한 신앙 창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 열매 맺는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열매 맺어라 번성하라 한 거다. 9장을 보세요. 창세기 9장. 창세기 9장은 앞에 그 7장, 8장이 지금 방주로 들어간 다음에 하신 말씀이라. 방주에서 아마 나오고 나서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창세기 9장 1절 이하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 노아하고 아들들이 나오죠. 노아 아들들은 이름은 여기 아들들로 말하고 이름이 안 나와 있잖아. 이미 앞에서는 이제 이름이 나와 있죠.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럼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라? 여기도 나옵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 노아,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내, 이 사람들의 아내. 되죠?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여기 가봐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몇 명이라는 거.
여덟이 나오죠. 여덟. 그 다음에 명의 단어가 헌이라는 말입니다. 여덟의 영혼. 그 다음에 겨우라는 말은 작다는 말이에요. 겨우라는 말은 작다. 그래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다겠죠.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 얻었다 말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9장 1절 보니까 거기 노아의 아내, 셈과 함과 야벳의 아내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맞습니까?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하고 아들들만 언급했잖아. 다른 여자분들 언급 안 한 거지, 여자들은.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 복 주셨단 말 나오죠. 복 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나오죠. 그들에게 뭐 하라 하겠어요? 이 사람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 그러면? 그렇지. 남자 여자로 창조된 사람. 노아 아들들이. 남자 여자로 창조된 사람. 그러니까 지금 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지금. 왜 같은 단어 썼을까? 창세기 9장에 와가지고. 모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세가 생각했을 때, 제 추측이고 그런데, 생각했을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만 써놓으면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읽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살 수 있겠다. 아담의 영을 썼고 하니까. 흔히 말하면 최초의 인간이 아담을 창조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들이란 말을 불어 집어 넣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이라는 그 용어의 개념을 쉽게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그게 멍텅구리들이지. 우리 다 멍텅구리죠. 그들이란 말을 쉽게 생각하지, 내가 그들 속에 있어야 한다 생각하지 않는 거야. 모세가 불어 썼지만. 그 다시 창세기 9장 와가 쓴 이유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은 최초의 인간이 아담을 설명한 내용이 아니다. 봐라. 그래서 이제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 생각에 9장 1절에 와가지고 노아도 그 아들들도 창세기 1장 22절 신앙이 온 사람이야. 그래서 반복해서 용을 쓴 거죠. 복을 받아라, 착륙하고 번성을 한 거죠. 그 복 받았다 하는 거 1장 28절에 또 나왔잖아. 1장 28절에 그대로 나와. 예? 복 받아라. 그러니까 복 받는다고 했을 때 복 받는 사람 누가 복 받는 거야? 그리고 천 열매 가진 사람이, 남자 여자 창조된 사람이 복 받는 거야. 복 받는 것은. 예? 아무나 복 조세가 아닌 거지. 그래서 이 구절이 아들 때 빼버리고 생각하면, 노아란 사람의 신앙도 이거 있었구나. 창세기 1장 27절에 아담으로 창조된 그 신앙이 노아에게 있었구나. 앞에 거기 이제 함 야벳 했을 때 함은 뒤에 이제 창세기 9장 뒤쪽 가면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 등장하잖아. 어쨌든 이 사람도 그렇게 창조된 사람이어서 이 사람한테 복을 주시면서 열매 맺어라, 번성해라 이렇게 하신 거다. 그렇다면은 노아도 그를 한다면은 노아가 이제 방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니까. 모델이고 신약성경 말씀에서 또 방주와 관계된 말씀을 베드로 썼고 또 마태복음 말씀에도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어떠했단 말씀을 가져온 거 보면은 그 신앙은 지금도 신앙적 의미로서 방주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노아의 신앙도 창조된 신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 생각했을 때 나도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될 부분이다. 그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창세기 9장 말씀에서 다시 복을 주었다. 그 다음에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해라. 자, 복 주다. 히브리어 바라크라고 그래요.
이 복주다는 용어가 나오면은 그 앞에 아담을 창조했다. 첫 열매.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 말하면 구소. 이걸 가진 사람이 먼저지. 복준다는 말의 용어는 먼저 남자 여자로 창조했다. 태초부터가 있다. 창조의 신앙이 있다.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야. 예? 그 사람에게. 그러면 다시 창세기 12장 가면은 12장 2절 이하 말씀에 의하면은 아브람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큰 민족을 만들겠다. 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다 하시고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세케 하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번역으로 복의 근원이 나오죠. 그 복의 근원이 복을 주다 하는 단어의 명사야. 그런 아브라함한테도 복을 준다라는 말을 썼을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다 이 용어를 썼다 그 말은 아브라함도 어떠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복 주다 하는 저 용어는 구속이 온 사람에게 복을 주다 이렇게 순서다 그게 순서를 생각하면 돼. 첫 열매 창조의 신앙, 구속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복을 주다 하는 그 용어를 쓴다. 그 복을 준다고 했을 때 복이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에 의하면 복을 준다 말을 먼저 하시고 이거 말씀하잖아요. 예?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을 준다. 복을 주다 하는 그 내용이 사실은 이 열매 맺고 번성하는 데 역할을 해. 복을 준다고 했을 때 저 복의 내용이 열매를 맺게 하고 번성케 한다 하는 거기에 이 복의 영향력을 끼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을 주신다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 명령법으로 열매 맺어라, 번성하라 하신 거지. 그러니까 복을 주다 하고 이에 대해서 관련이 있다 그 말이지. 그러면은 복을 준다고 했을 때 복이 뭐냐는 거야. 복을 준다 했을 때 복이 뭐냐? 무엇이 축복이냐? 추기경이 그 베들레헴 성전 앞에 발코니에 나와가지고 그 뭐 홀인가 뭐 들고서 뭐 복을 준다, 복을 축복하노라, 축성하노라, 그게 복인가? 우리도 해왔지만은, 예? 목회자가 설교에 마지막에 축도한다고 하실 때 그 축도하는 것이 복이냐? 시편 18편 46절. 복이 뭐냐? 복을 주셨다고 했을 때 복의 내용이 뭔가? (29편 11절) 찾아보세요. 복을 주시다. 시편 '첫 열매 가진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복이 주셨다고 했는데 그 복에 주셨다는 말만 하셨지 복의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럼 복이 뭐냐? 찬송한다 번역했죠? 거기에 47절에 18편 47절에 찬송하다 복주다요. 뭘 복주는 거예요? 있어도 몰라.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복을 주십니다. 복의 내용이 뭐라 그 말이에요. 그게 복의 내용. 추르 반석인 반석. 여호와께서 복 주셨습니다. 반석이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말. 그리고 반석이라는 이 복은 열매 맺는 것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열매 맺으려면 반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다. 첫 열매가 온 사람이 복 주세요라 하는 거다. 첫 열매도 안 왔는데 복 주세요. 그러면은 앞뒤가 안 맞아. 그러니까 저분께서 줄 수가 없어. 그냥 여기 가봐. 29편 11절.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다? 평강이라고 했잖아요. 평강 안에, 평강에 복을 누구한테 준다고? 자기 백성이죠.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그렇지. 주님의 백성은 첫 열매 가진 사람이에요. 아담 창조했다는 창세기 1장 27절에 가진 사람이 주님의 백성이고 그 사람에게 평강 안에서 복을 주신다. 평강이 뭐냐? 이 구절을 기억하죠. 평화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구절이 있지만 이 구절도 내게 강과 같은 평화할 때 강도 평화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도 평강을 설명하시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사사기 6장. 사사기 보세요. 사사기에서 6장 보세요. 23, 24. 사사기에서. 평강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다. 평강에 복을 주신다는 말이 뭔가? 이 배경은 지금 기드온과 관계에서 나온 말씀 중에 쓴 겁니다. 읽으려면 앞에 말씀을 쭉 읽어야 될 거예요. 쭉 읽어 오시는데 거기에서 22절에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서 슬퍼했다고 했죠.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말씀을 듣고 만드는 메신저, 용감한 코어를 가진 자를 보고서 알고서 알다 말 보다 말입니다. 보고서 슬픕니다. 왜 슬프다 했을까?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 사자를 보았다겠죠? 보았다. 여호와 사자를 보았다는 말이 뭐냐? 얼굴과 얼굴. 대면했다 번역했는데 그 대면 그 단어가 얼굴이라는 겁니다. 얼굴을 향해서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의 신앙은 얼굴과 얼굴을 보는 신앙이에요. 흑암이 다 물러가서 큰 빛을 통해서 얼굴과 얼굴을 보는 신앙.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는 뭐 하라 했어요? 6장 23절에 안심하라 샬롬 평화. 너는 안심하라 하면서 뭐 하라 했어요? 두려워 말아라. 죽지 아니하다. 이게 평강입니다. 죽지 아니한다. 우리가 알고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지 아니한다. 잠언 10장 21절. 잠언 5장 23절. 시편 115편 17절. 두려워 말아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0절. 두려움이 뭐냐? 벌거벗어서 두렵다. 두려워 말아라. 그래서 제단을 쌓고 24절에 여호와를 위해서 이름을 부르죠. 그 이름이 뭐라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 평화입니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신앙이 죽지 않는 신앙이에요. 평화의 신앙이 죽지 않는 신앙, 두려움이 없는 신앙.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두려움이고 두려움의 거기 뿌리가 뭔가 하면 벌거벗었다 합니다. 두려움의 뿌리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평화의 신앙이 벌거벗음을 덮어준다 그 말이죠. 평화의 신앙이 벌거벗음을 덮어준다. 이게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된 남자 여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셨다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첫 열매 가진 사람에게, 구속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그 복을 통해서 열매 맺고 번성하는 것이다. 복을 통해서 열매 맺고 번성하는 것이다. 자, 참고로 이 구절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을 준다고 했을 때. 신약 성경. 마가 6장 41절. 왜 복 준다 했는가? 마가 6장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그거 나와 있죠. 다음 주에 이 구절 해석할까 싶어요. 떡 5개, 물고기 2, 떡 7개, 작은 생선. 공부해 오실래요? 공부해 오시는데 힌트는 이해하고 앞에 이해하고 이해의 차이가 뭐냐. 그 차이를 찾아야 돼. 그 차이라는 말의 개념은 높, 낮이로 따지면은 이해가 높으냐, 이해가 높으냐. 다시 가가지고 광주리 바구니라는 용어가 달라. 왜 그런 단어 용어를 썼을까? 그게 떡 5개와 떡 7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러하고 전에도 그러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이 내용을 떡 5개와 관계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제가 야외 이번 기회에 잘못 해석한 것을 좀 바르게 잡을 필요가 있다 싶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치 복주다, 저 축사하다가 복준다야. 축사 단어가 이 히브리어의 이 단어의 헬라어야. 여기 복주다 하는 이 바라크 헬라어가 저 단어라.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비교하면 찾아야 돼. 그러니까 마가 6장은 지금 떡 5덩어리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마가 8장은 떡 7개 이야기예요. 마가 8장은 떡 7개. 마가 8장하고 마가 6장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그 차이를 찾아내야 돼. 차이를 찾아내는데 그 차이가 있음을 알려주는 동사가 나와. 그 동사를 찾아야 돼. 그래야만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뭐 떡 7개 한 저 내용에는 신앙적 의미로서 설명하는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대충 놔두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창세기 1장 열매 맺어라. 요셉이었죠. 창세기 49장 22절, 창세기 26장 22절 열매 맺어라.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 8절 열매 맺다가 구원이다. 이사야 45장 8절은 열매 맺다.
그리고 나서 번성하다 나옵니다. 번성하다는 이사야 23장 16절이었어. 이사야 23장 16절 보는 거예요. 이제. 열매 맺다와 번성하다. 반석과 평화. 반석과 평화를 통해서 열매 맺는 거다. 당연히 이제 구원이나 열매. 그래서 열매 맺는 사람이 모두 요셉이었다. 번성하다 했을 때는 이사야 23장 16절과 관련된다. 번성하는 것이 뭐냐? 이사야 23장 16절에 노래를 부르다 할 때 부르다 단어, 많이 부르다 할 때 라바, 저게 번성하다입니다. 노래가 번성하다 그 말이죠. 노래가 번성해졌다. 노래가 나오고 이 노래에다가 지금 번성하다 하는 단어 쓴 거예요. 노래가 번성하다. 어떤 노래냐? 수금이 나오고, 수금, 계시록 14장에서는 검은고, 계시록 14장 2절, 계시록 5장 8절, 계시록 15장 2절, 고전 14장 7절, 그 다음에 그 수구문과 연관한 단어가 곡조입니다. 곡조. 곡조라는 단어 동사예요. 동사. 그러니까 수금이란 검은고를 켜는 것과 관련되어 있죠. 단어가. 검은고를 켰어. 그래가지고 곡조라는 그 단어하고 그 다음에 기묘하다 보이던 저 단어가 야타부, 선을 행하다. 그래서 곡조하고 기묘하다 하는 그 두 단어가 시편 33편 3절에 나와. 시편 33편 3절. 이 구절이 창녀와 관계 나왔습니다. 시편 33편 3절. 거기는 새 노래를 그를 노래한다 했죠. 그 다음에 공교히 연주하다. 그 두 단어가 이사야 23장 16절에 공교히는 기묘하다와 같은 단어고 야타하고 곡조는 연주하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용이 시편 33편 3절에 선을 행하는 것을 연주했다고 했을 때 즐거운 소리. 테루와 루와의 신앙, 구원, 반석과 관계된 단어. 하나님의 얼굴의 신앙. 노래의 내용이 수금을 가지고서 선을 행하다를 연주했다. 선을 행하다를 연주한다고 했을 때 여기 가니까 테루아 안에서 테루아는 동사가 루아, 기뻐에 치다. 기뻐에 친 것이 뭐냐? 구원, 반석. 이걸 말한 거죠. 그러니까 번성한다 하는 신앙은 이런 내용인 거지. 번성한 신앙은 여기 말씀에. 그런데 그 이제 창녀가 나왔죠. 기생이 창녀입니다. 창녀가 나와가지고 창녀가 두 가지를 담고 있죠. 거기 구절에서 첫 번째 창녀는 뭐한 사람이라? 15절 봐.
그날부터 두로가 나옵니다. 두로가 나와가지고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린다 했죠. 그 70년을 필요한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의 뜻같이 닦아라 했죠. 그러니까 15절 말씀에도 창녀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죠. 15절 말씀에. 그러면 창녀는 여기 이사야 말씀에 여기 23장에서 창녀는 누가 창녀인가 하면은 두로가 창녀야. 두로가 창녀야. 누가 창녀라고? 두로가 창녀입니다. 두로라는 단어의 자체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반석, 날카로운 돌, 부싯돌, 그런 단어예요. 지금 23장 1절에 두로에 관한 경고라 나와 있죠. 의외로 이 두로라는 저 내용과 관계해서 구약 성경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로 관계해가지고 다시스가 나오죠. 요나스에 등장한 다시스, 이게 두로과입니다. 그래서 두로에 관해서 경고한다겠죠? 경고한 내용이 황무하다겠죠. 그 당시 두로라는 어떤 지명, 또 나라일 수 있는데, 그 두로라는 신앙이 황무한 신앙이다. 황무한 신앙이니까 집도 없고 들어갈 곳도 없다 나와 있죠. 두로라는 사람이라 하기보다 그런데 지명이라 한다면 이 두로라는 지명은 황무한 것에 대해서 황무에 있다 해가지고 경고라 맞았잖아. 응? 두로에 대해 경고한다 해가지고 그 경고한다 하면서 황무하다. 그러니까 두로와 관계해서 등장한 말씀이 황무하다. 그 황무한 것이 뭔가 찾아보니까 황무한 것이 14절에 나와. 그게 파괴되었다가 황무하다야. 파괴되었다가 황무하다 같아. 이사야 23장. 창녀가 누구냐에 대한 설명이에요. 창녀가 두로가 창녀다. 왜 두로가 창녀냐? 이사야 23장 14절 말씀에 견고한 성이 있다겠죠. 견고한 성이 있다고 했잖아. 견고한 성이 황무하게 됐다는 거지. 거기에. 그러니까 견고한 성이 파괴되면 안 되는데 지금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다 쓴 거예요.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다. 그러니까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으니까 황무하게 되었으니까 다시스의 선척들아 슬피 울어라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 23장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견고한 성이 이게 반석이야. 견고한 성이 이사야 17장 10절에 반석이야. 그러니까 반석의 신앙이 없다는 거지. 그 말이에요. 반석의 신앙이 없는 사람을 창녀라 한 거예요. 창녀. 반석의 신앙이 없는 사람을 창녀. 두로가 잊어버렸다고 했죠. 이사야 23장 15절. 잊어버렸다고 했죠. 두로가 잊어버리면 되겠다고 했잖아. 그리고 다시 16절에서 창녀가 잊어버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두로가 창녀야. 창녀라는 말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반드시 창녀가 돼야 돼. 고전 6장 이야기했잖아. 창녀와 함께 연합돼야 돼. 나는 창녀입니다 해야 돼. 우리가 할 것이 많아. 벙어리입니다. 경고를 다 해야 되고. 창녀입니다 해야 돼. 창녀는 두로가 창녀라. 왜 두로가 창녀냐 했을 때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리다 나왔잖아. 잊어버린 게 구원의 하나님이야. 똑같이 황무했잖아. 반석이 황무하면 안 되지. 아니 반석의 신앙에 이르지 못한 거지. 출현한 반석의 신앙에 오르지 못해서 그 사람을 창녀라고 그래. 그럼 왜 반석의 신앙이 황무하게 되었느냐 했을 때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린 내용이 구원의 하나님이야. 구원의 하나님. 이사야 17장 10절에 구원의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왕이 나오잖아요. 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70년이 나오고, 그 다음에 70년이 끝난다 하는 저 말의 의미는 70년은 잊어버림과 관계해서 70년을 말하고 있고, 잊어버림의 신앙의 시간을 70년 말했고, 그 다음 잊어버림에 끝난다고 했을 때 그 끝나는 것이 이제 잊어버림의 반대 말이 뭔가 하면 자카르, 기억하다. 여기에 기억한다 말 나오죠. 이사야 23장 16절 잊어버렸다. 이사야 17장 10절 구원 하나님 잊어버렸다. 그 다음에 거기 잊어버렸다 반대말이 기억하다. 자카르. 남자가 기억하다 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기억한 그 남자의 신앙은 아담으로 창조된 거잖아. 아담으로 창조된 것으로 기억하다 이지만은 여기에서 기억하는 것은 사실 따지면 창조라는 말 쓴다면 새 창조인 거지. 새 창조로서 기억하다. 그래서 기억하다 말 나오죠. 이 기억하다가 다시 이사야 17장 10절에서 추르입니다. 반석. 그러니까 잊어버린 것은 구원의 하나님, 또 기억하는 것은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 앞에 말씀에 견고한 성도 반석. 아직 반석의 신앙이 오지 않는 거지. 반석의 신앙이 어디야? 구원도 반석이잖아, 따지면. 구원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 사람을 창녀라고 그래. 잊어버리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고등 6장 말씀에 창녀와 연합하다 했을 때 나는 구원의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반석의 하나님 잊어버렸습니다. 한 거지. 그 다음에 잊어버렸습니다. 하고 자꾸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안 돼. 기억하다 옮겨야 돼. 그러니까 창의는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잊어버리다도 있고, 그 다음에 기억하다 있어요. 그러면은 마태 21장에서 세디가 나오고 창녀가 나왔을 때, 창녀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 표현은 잊어버린 거 가지고 못 들어가지. 그렇죠? 기억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억이 노래, 번성하는 노래. 마태 21장 32절, 31절. 왜 창녀가 이렇게 한다 했는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라기는 하나님 나라는 모르겠네. 하나님 나라라겠네. 창녀가 마태 21장 31절에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만들었느냐? 앞에 말씀 보시면은 오늘 포동 가서 일하라 했는데 원치 않다겠죠. 21장 29절에 원치 않았죠.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겠죠. 이 사람이 창녀과야. 이 사람이 창녀과. 지금 여기 말씀에는.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하니까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갔죠. 예, 그거 나와있죠 지금. 두 자녀가 나오죠. 21장 28절에. 두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나와있죠. 두 자녀가 가지고 있는 사람. 자녀의 신앙 가진 사람인데 거기에서 처음에 가라겠는데 원치 않다 한 다음에 뉘우치고 간 사람이 지금 창녀가 되고 다른 사람한테 했지만은 나는 아버지 주인이시여 나는 그랬잖아. 에고만 썼잖아. 가겠다 말 아니지만은 거기에 가겠다는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그래 놓고서 안 갔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버지 뜻을 만든 사람은 나중에 포도원에 가서 간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제 여기서 창녀를 한 거지. 창녀를 한다. 그래서 창녀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들어간다.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 배경에서 창녀가 그런 배경이다. 그러면 창녀가 처음에는 포도원 가서 일하게 했을 때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했잖아. 원하지 않는 것은 여기 이 사람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했잖아. 어려워. 잊어버린 데서 기억하는 거 가는 거 어려워. 거의 못 가.
그런데 갔어, 이 사람.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의의 길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 구절에. 의의 길을, 도가 의의 길이에요. 의의 길을 너희에게 왔건을 믿지 아니했는데 시리와 창기는 믿었다겠죠? 믿었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의의 길이, 여기 말씀만, 저기, 마태 21절 말한 의의 길은, 여기 반석을 기억하는 거죠. 의의 길은. 반석을 기억하는 거. 그래서, 창녀와 연합해야 된다. 아까 고전 6장. 고전 6장 16절에 창녀와 합하다 나와 있죠. 창녀와 합하다. 저 합하다 단어가 그 마태 19장 5절에 나오고, 아까 마가복음 10장에도 저 합하다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연합하다 할 때 그 단어가 들어있어요. 마가 10장에서는 합하다 하는 저 단어 앞에 프로스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프로스 단어 붙여서 썼지만 단어 내용 같아. 마가 10장 7절에 아내를 향해서 연합하다, 합하다 했을 때 마가 10장 7절에 아내가 누구냐, 여자가 누구냐 해서 창녀다. 고전 6장 16절에 창녀다. 창녀에게 연합하는 자. 그 둘이 한 몸에, 한 육체가 나오죠, 거기에? 고전 6장 16절에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 창녀. 내가 창녀가 되어야 된다. 두로가 돼야 된다. 잊어버렸다가, 수금이 하는 역할은, 수금, 계시록 14장의 검은고, 수금의 신앙은 잊어버리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 수금의 신앙. 잊어버리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수금의 신앙이고, 그 수금의 신앙이 번성하는 신앙. 번성하다. 그래서 열매 맺어라, 번성하라.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이제 복주다, 복을 주는 것이 이렇게 영향을 준 거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장 26절로 가서 해석하면은, 만들다 했을 때, 만들어낸 사람이 마지막이야. 만들어낸 사람이 마지막인데, 여기에 만들다 했을 때, 형상이 나오고 모양이 나오잖아요? 번역을, 모양이 만드는 일을 해. 모양이. 그리고 이 모양이 이해들이야. 복주다. 그 다음에 이게 열매 맺어라. 번성하다. 저게 다 여기에 들어있어. 이 모양에 들어있어. 다음 주에는 모양 설명하기가 어려워. 어려운데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 1장. 모양을 찾아야 돼. 에스겔 1장이 우리의 모양 할 때 모양이 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들춰내야 돼. 들춰내야 되는데 그게 좀 복잡해요. 단순하면 좋을 텐데 복잡해. 에스겔 1장 거기 26절에 이 번역으로 형상이, 여기 번역 형상이 창세기 1장 26절에 모양의 단어입니다. 데모트.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모양 할 때 우리의 모양이 뭐냐를 설명하는 구절. 우리의 모양이 어떤 내용이냐.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모양으로 만들어진 내용이 뭐냐. 표시해 놔야 돼. 1장 26절에. 형상이 거의 3번 나와. 형상의 모양이라. 그 내용은 이제 자세히 봐야 돼, 이제. 또 그 사람 나오잖아? 사람 나오죠? 보좌 나오고, 또 넘겨가봐. 1장 28절도 또 나와. 여호와 영광의 형상, 모양. 그러니까 예수계 1장 26절, 28절 말씀이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다고 했을 때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신앙이 뭐냐를 설명한 구절. 그래서 자, 이렇게 제가 설명했죠. 다음에 이거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단어들이 다 여기서 아담이지만 이 아담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안스로포스야.
그러면 신약성경 말씀에서 사람이란 안스로포스가 나오면은 이 안스로포스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 구속이 오기 전인지, 구속이 왔는지, 또는 혹은 또 창조된 아담인지, 사람인지, 만들어진 사람인지 다 들춰내야 돼. 응? 누가 하겠어? 성경이 그렇게 깊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함부로 뭐 사람이 어떻고 뭐 창조가 어떻고 이렇게 함부로 모를 때는 해. 함부로 모를 때 한 것이 함부로 하는 거야. 그런데 알면 알수록 어렵다. 잘 모르겠다.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그래서 여기 이제 창세기 1장 26절 할 테니까 에스겔 그 가서 이제 보는데 샤파이어 보석도 나와. 보석 좋아하는 사람. 샤파이어가 뭔지 해석해야 돼. 샤파이어 보석이 뭐냐? 응? 돌이 뭐냐? 얼굴이 뭐냐? 다 이렇게 풀어서 해석해야 될 내용이라. 풀어서. 그러니까 에스겔은 자기가 아는 대로 그냥 술술 썼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에스겔이 아니니까 다 단어들 들춰내가지고 발려서 펼쳐가지고 다시 조합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서 꽤 맞춰야 되는데 이 작업이 이제 일종의 해석의 작업인데 어려운 거. 다 들춰낸다는 게. 그러니까 앞서간 신앙의 사람들은 모세든 사람들 되게 간단하게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형상과 우리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다스리자. 간단히 썼지만 우리는 그 받아들일 때 아주 어렵고 고민하면서 받아들여야 되지. 간단하게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오죽했으면 베드로후서 3장 가면 베드로 그 말을 바울이 쓴 편지에도 해석하기 어렵다.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 말 나오잖아. 응?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바울의 편지 가운데 어렵다는 말을 쓴 거야, 베드로가.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말씀도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말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은 깊다, 높다, 퍼즐이다. 다 들춰내서 꽤 맞춰야 되니까 얼마나 광범위한 거냐. 그런데 우리들은 간단 명료하게 1 더하기 1, 예수 믿음의 천당, 그 구조로 받아들이라. 누구나 다 그렇다. 이제는 그런 구조를 뒤엎어서 왜 신앙의 사람들 통해서 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다 들춰내서야만이 알 수 있도록 만든, 설사 또 다 들춰냈다 할지라도 꽤 맞추려 하다 보니까 잘못 꽤 맞출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라. 그래서 쉽게 단답형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려 하지 말아라. 창녀를 두로 관계에 설명했다고. 우리가 창녀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한 창녀지. 어떻게 이 두로라는 사람이 이제 지명이 잘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을 이 지명을 이렇게 창녀라 했는가? 또 창녀를 하면서 저는 이 사람 보면서 진짜 기가 막히네.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이사야가. 어떻게 잊어버렸다 쓰고, 기억했다 쓰고, 두로 관계에서 창녀 이야기를 풀었을까. 나도 쓰라 하면은, 나 죽어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다음 주 계속하겠습니다.